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요 줌 기도회는 잠시 쉬고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꼭 맞춰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 묵상은 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우사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크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탐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헛된 꿈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서로 부딪히고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이 있고 또 서로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마약과 술을 의지하며 정말 세상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옆에 있으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잠시 민수기서 6장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동시에 가능한가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하죠. 그러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아시면 조금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제물이 되고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대속 제물을 사용하십니다. 이 대속 제물이 이제 조건이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요,
이 재물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랬지 뭐 라는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삶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가진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며 예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 지식, 능력을 신격화하며 그것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반증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투영하는 어떠한 우상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 왜? 나를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 이해를 하신다면 교회를 생각할 때도 신성과 인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성이 무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간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행사들로 치루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형식이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무시하면 교회 가서 그냥 좋은 거 배우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의 인성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교육도 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있어야 돼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도 해야만 합니다. 이 관계가 인성이 무시되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그냥 기도원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충만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는 겸손, 사랑, 나눔,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인성을 깨닫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작성을 했고 기도를 했냐 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어떻게 해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절박한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행사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고
뭐 밴드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면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이티에 에디라는 5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애석하게 다른 가족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가정이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 고향에서 미국에 왔는데 난생 처음으로 풍성한 식탁을 경험합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 야채, 과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10대 오빠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대 오빠들의 먹는 속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애들은 2번 놀랬대요. 처음에는 차려진 음식에 놀랬고 두 번째는 오빠들의 먹는 속도에 놀랐습니다. 에디가 말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해했어요. 입양한 어머니가 눈치를 봅니다. 에디가 불안해하는 이유 이렇게 가만 보니까 사라진 음식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언제 또 먹을 수 있을까? 저 오빠들 사이에서 내가 먹고 서바이벌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에디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빵이 든 서랍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냉장고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스, 야채, 과일 보여줍니다. 이 집에는 음식이 많다고 에디를 안심시킵니다. 풍성함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요 에디처럼 불안해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디가 새로 입양된 가정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풍부함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교인들이 입양된 가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풍성함을 경험하면 그 뒤에 따라서 무언가를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도문에서 배우는 2번째 주된 내용인데, 바울은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줄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열심히 먹는 것, 음식이 많은 것, 그 자체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으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대부분의 학자는 우리의 내적인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이게 근육, 뼈 뭐 이런 거지만 속사람은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 구절이 지칭하는 문장은 그냥 단순하게 나의 속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주장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속사람이신 예수를 향해 자라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메시아가 곧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이 그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속사람, 내 내성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한 기도는 위험성을 내포해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내 내적인 삶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강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평가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내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성장했어. 나는 내 속사람이 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더욱더 강해지심으로써 내가 또한 그 힘 때문에 강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강해져서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요, 더 헌신하고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더 풍성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말할 때 기도라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와 접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상하는 것, 요가를 통해서 명상하는 것, 참된 자아를 만나는 것,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 한 분이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꿔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십니까? 그는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뉴턴이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뱃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삐뚤어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 때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군인으로 이제 나갔는데 군함을 자주 타면서 나쁜 행동과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또 탈영하다가 잡혀서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성하지 않고 더욱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15개월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무역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고 드디어 일은 열심히 했나 봐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주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큰 폭풍우를 만나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됩니다. 그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이라고 기도하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뉴턴과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다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예무역 그만두었고 목사가 되어 43년을 섬기게 됩니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 찬송가 405장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잘 아시죠? Amazing Grace, 이 찬송에 작시를 합니다. 뉴턴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묘비에 다음의 글귀를 적어달라고 유언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울리교회에서 27년을 섬겼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크신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남은 일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청빈하게, 나이가 드셨어도 계속 교회에서 맨발로 교회 물걸레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를 통해서 노예무역이 폐지되는 그런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냥 단순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간구한 거예요. 우리도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서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강해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이 문구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본문을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전자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라면 후자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 전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원할 텐데 깨닫기도 전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동전을 얻어 배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은 걷는다는 것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전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전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동전의 충만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삶이 변화되어 40년간 앉아있었던 영이 깨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자 노력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자라기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경험을 함께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열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 하나님의 풍성한 데까지 이르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힘있게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신 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